사람 3명과 개 1마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그리고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나머지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사회자가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등, 개만도 못한 분. 2등, 개 같은 분. 1등, 개보다 더한 분. 분위기가 왜 이런지.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준에 대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되니까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이 되죠? 개가 기준이 되니까요. 개가 기준이 되니까 3등이 개만도 못한 사람, 2등이 개 같은 사람, 개와 똑같이 이렇게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이요. 그리고 1등은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초점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많이 받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초점이 아닌,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준이 되고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결국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준의 문제죠.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그런 글이 보이죠?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아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설교 영상도 보내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PR하죠. 아내는 우리 교회를 추천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교회를 또 PR하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밑에 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댓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라는 그 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한 댓글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낫지요. 교회는 조직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다녀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갖추지 못한 작은 교회보다는 그것이 잘 갖춰져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게 낫습니다 라는 댓글을 저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직과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의 시작은 단연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당하게 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멋진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인 이 공동체,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얘기해서 다 지어진 교회에 많이 가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직이 완성되어져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 댓글에 글을 남겼던 그 사람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다 지어진 교회, 그런 교회에 많이 가려고 하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그곳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꿈꾼다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요, 그 성도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멋지고 강력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성경 장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이 바로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뭐 하나를 짓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벽을 짓게 됩니다. 성벽.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건축에 있어 누가 어느 부분을 했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이지요. 우리는 다윗을 알고 모세를 알고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들의 이름과 삶은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 전체에 등장하는 75명의 이름들은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이름들이고 들어도 마음에 잘 새기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단 한 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써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한 줄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은 성경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벽이 세워질 때까지 50일간 밤낮으로 수고한 그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 없어도 교회 돌아갑니다. 배정민 목사 없어도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믿습니까? 네,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이한 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름은 참으로 낯섭니다. 우리의 입에 잘 익숙하게 표현되어지지도 않는 이름들이에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딱 하나의 단어만큼은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문장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은 이 단어예요.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래서 성벽 건축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은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또 중수하였고.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선교사님의 이름인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글을 참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교회 사역을 하면 참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짐 엘리엇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마음에 품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즉시 그날로 선교 본부와의 연락이 끊기고 맙니다.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고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들어간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고 자신의 신변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 글을 보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 글들을 작성했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이었지요.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 오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그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그 여자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던 것이지요.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며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짐 엘리엇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다음은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먼저 그들의 희생의 순교의 씨앗이 먼저 뿌려뒀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 그들의 아내가 그 현장에 수년 동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 다음은 이 아름다운 현상은 사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어떤 현상이요? 내가 아니어도 심리학자 링겔만이 1 더하기 1은 2라는 법칙이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는지를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 법칙이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가? 무슨 얘기냐? 이 링겔만이 어느 날 한 사람씩 줄다리기를 하게 합니다. 양쪽에 한 사람. 그리고 최선의 힘을 쏟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쏟은 힘을 100으로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할 때 힘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잘 듣고 계시죠? 200의 힘이 나와야 되고 4명이 할 때는 400의 힘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실험을 거듭할수록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수록 총 힘의 합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2명이서 할 때는 원래 예상치의 93% 정도의 힘이 측정이 됐고 3명이 할 때는 85%, 8명일 때는 고작 49%의 힘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니어도 혼자일 때는 100%의 힘을 다 썼던 그 사람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가 아니어도 그 생각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힘이 20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83%, 93%, 그리고 8명일 때는 고작 49%의 힘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링겔만 효과라고 불리면서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공헌도는 떨어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참히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 특히 느헤미야 3장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 정신으로 세워진 성벽이 아니라 각각 맡겨진 구역,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벽이 건축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헤미야 3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3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저는 추석 내내 이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 10월 달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 목회자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고민이 뭐냐? 내년에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이 사역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말 한마디 건네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딱 들려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거기에 대해서 재능이 없어요. 잘 못해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느헤미야 3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8절에서 멈춰서고 또 멈춰섰냐? 자, 보세요. 그 다음은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할레아의 아들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금장색, 금세공자예요. 금을 다듬는 자예요. 섬세하게 금을 다듬는 자예요. 손이 생명인 자예요. 향품 장사 하나냐? 손이 매끈매끄러운 자고 손이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현장으로 나아갑니까? 흙과 돌과 먼지의 세계, 그 현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달란트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성벽 공사 현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다가 손 삐끗해서 다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한순간에 날아가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흙과 돌과 먼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막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 구멍은 있는 구멍들 다 막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요. 이런 능력도 없어요. 사사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시며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세우는데, 자, 오늘 3장 15절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따라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그냥 에웃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 에웃이 누구의 지파 사람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그의 모양이 어떤 것까지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 지파에서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이 탁월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 에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대볼까요? 3장 31절.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 후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뭘로 구원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일명 따라합니다. 짝대기. 여러분, 내게 있는 도구 탓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들는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들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갈을 보세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여기까지요. 이사갈 지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돌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특이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했다.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했다. 여러분, 돌라는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면은 땅을 분배할 때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했던 그 땅, 거기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 사람인 이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했다는 건 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면서 이사갈 지파 땅에 살 수 없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그네. 나그네예요. 그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대한 왕이나 영웅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벽돌을 나른 사람의 이름, 문짝을 달던 사람의 이름도 소중히 새겨 넣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감사 명단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 다음을 이어줘서 고맙다. 섬세하게 금을 다루는, 이거 망가지면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데 한 모퉁이를 담당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10가지가 다 넘어요.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성벽을 세운 겁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토요일이 되면 늘 목회자는 긴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설교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다듬고 그런 시간을 목회자는 보냅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오름 동아리가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오름을 가는데 너무나 따라가고 싶어서, 너무나 날씨가 좋고 교회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오름 동아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죠. 네. 완만한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만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 가시지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쉬고 이제 갑시다 했는데 경사가요 막 70도 정도 되는 경사를 거의 한 400~500m를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경사 70도 정도 되는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도 제일 젊은데 힘들다라는 말은 못하겠고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왔어, 다 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도 보이지를 않는데 장로님은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또 당 떨어질까 봐 사탕을 이렇게 쭉 하나씩 또 나눠주시고, 한 사람은 지쳐있는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밀고, 어떤 분은 나무를 붙잡고 쉬고 있는데 조용히 옆에서 함께 쉬면서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주고, 이게 교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왔어 외쳐주는 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사탕을 나눠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손으로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밀어주고, 어떤 분은 기다려주고.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하나의 몫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엊그제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이 3장을 쭉 묵상하는데, 그 성벽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웅장한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야 참 멋지다. 누구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 역사를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멋지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얼굴을 한번 보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대답하세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아니,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하면서 당신입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자꾸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믿습니까? 자꾸 당신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꾸 당신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하면 접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먼저 자꾸 당신 하지 마시고 접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당신도 함께 초대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대답 똑바로 안 하실래요? 자,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 다음은 접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주시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찬양 한번 얼굴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믿습니까?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렇습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섬세한 것을 다루는 금세공자, 향품을 만들어 파는 자. 아니 저 그거 못해요. 나랑 어울리지 않아요. 나 그쪽에 달란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함께 했느냐를 묻습니다. 함께 했느냐. 하나님 접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짐을 짊어지겠지. 누군가는 만들겠지.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세워지겠지.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쪽에 달란트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잘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세우신다면, 아니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신다면 이제는 접니다. 하나님, 이제는 접니다.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나 영웅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벽돌을 나른 사람의 이름, 문짝을 달고
달던 그 사람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감사 명단입니다. 하나님은 잘했는가 보다 함께 했는가, 그 다음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제는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방관자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